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그 가운데 그래도 서로가 이 자리에 또 나오셨으니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은 더욱더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금식도 했고 철회도 했고 심지어 커피도 끊었습니다. 제발 응답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결국 응답받은 건 제 위장뿐이었습니다. 속이 너무 편해졌거든요. 이 집사님 말씀에 웃음이 났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와 기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했다 딱 하면은 바로 응답부터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시간표, 내 방식대로 오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도행전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익숙한 기도의 공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깨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보시면 지금 누가 봐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또한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쓴 누가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그 기도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5절과 12절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헬라 원어를 살펴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형태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이 기도를 보시면 이 단어가 바로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즉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의 행위보다는 그 기도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보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반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단어의 이 기도는 동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는 행위 자체, 즉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쓰임을 비교해 보면 누가는 단순히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 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과 지속성,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진지한 믿음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5절에 나오는 교회,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처음에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몇 사람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 다른 말로 히카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몇몇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허다한 무리,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5절의 교회와 즉 12절의 여러 사람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간절하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어느 그냥 한순간 불꽃처럼 그렇게 피어올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순교했고 베드로 역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전혀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현실을 놓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짜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단지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모습을 마치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절망 중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이 교회 기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 목에 칼이 베어서 순교했으며 이미 베드로마저 체포되어서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전체가 극심한 위기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교회가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을 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연결하는 그 단어들이 똑같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도와 간절이라는 표현이죠. 누가는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금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단순한 그런 간청이나 감정의 그런 표출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본을 받아서 그 사실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같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그 사도들이 그 삶을 함께 본받아서 교회를 가르쳤으며 이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또한 역시 예수님처럼 이 절박한 현실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떤 겁니까? 진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뜻을 꺾어달라는 그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앞에서 내 마음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도였고 또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바로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의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한순간에 기도로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그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교회 전체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시면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더 나빠져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체포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너무 기뻐한 겁니다.
너무 기뻐한 것에 나머지 이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는 이 정치적 계산은 이미 앞다투어 하고 있던 것이죠. 이 6월절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여야겠다, 공개적으로 처형해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던 것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슬퍼하고 포기하고 이번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체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탈옥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밀 계획을 짜지도 않습니다. 도움을 줄 세상 권력을 쫓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함께 모여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정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거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성전 전체를 감시하기 위해 지어진 그 높은 망대 위에, 그런 곳에서 4인 1조로 4교대로 무려 16명의 군인이 철통 같은 감시로 서고 있었고, 이 안에서도 베드로가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 병사 사이에서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가히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도망칠 방법도 빠져나올 길도 전혀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정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완전히 이 닫힌 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간절하게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며 강청하던 그런 사람과도 대조됩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대답도 들리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히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상황이 기도할 수 없을 때라고 말해줄 때에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볼 수 있어서 계속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붙든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또한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의 이 기도처럼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깊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더 아픈 현실 앞에 마주하면서 이 기도를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자신의 가정에 얽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오래 고통의 이야기를 제게 해놓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동네에서 이쁘고 또 신앙 좋은 아가씨로 소문이 났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길에 한 남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공개되지 않았고 조용히 덮으려고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결국 그 남자와 이 한쪽 눈에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이자 가해자와 함께 억지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지금 그분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렸답니다.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코올에 빠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무너뜨려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할머니는 이 어린 손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퍼붓기까지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인 되면 이 엄마를 데리고 꼭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야지.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은 조건 하나를 내걸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장례를 치러드리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3년 후 그토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조차
췌장암에 걸리셔서 죽기 이게 말기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계시다면 이렇게 착하고 불쌍하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또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제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너무 아프실 때마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또 어머니 또한 세상을 떠나시자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너무나도 처참하던 탓에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말을, 그 믿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분의 고통을 함부로 다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은 이 현실 앞에,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응답 앞에 그분의 그 믿음이 무너진 것,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도를 했지만 시험 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에도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라도 흔들릴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흔들림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부터 이 13장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그동안 교회가 드렸던 그 기도를 살펴보시면 모두가 금방 즉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도, 또 병자의 치유도, 이 복음의 확장도,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틈도 없이 상황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도 베드로마저 이 옥에 갇혀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즉시 죽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또 이 베드로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엔 진짜 끝인가 보다. 그들의 마음엔 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나, 불안과 체념이 서서히 밀려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마음에 더 큰 무게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실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이 순교를 예고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도 마음 한켠에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순교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신 일,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어쩌면 정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럴 힘든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정확한 명확한 사인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도, 기도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사도 야고보가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체포되어 순교한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이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는 않았었나 보다. 오히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을 강조하는 부분을 자세히 다뤘지만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사건을 잘 보시면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락하신 순교였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대로 이루는 그런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는 거룩한 순종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도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도였으며 오늘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 두 번째 진리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교회가 그 이 구출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닌,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본문은 여기서 교회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헬라는 수많은 무리를 뜻하는 단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상황이 내 뜻과 내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더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쉽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이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머무는 자리, 그분의 뜻과 마음을 배워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더 깊숙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만을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이 존재 전체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에 머물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이 기도가 어느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깊이이며 한가히 진짜 사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늘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배우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붙들어야 될 진리, 그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인 그 한 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고난과 이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버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요?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이 지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잘 아시고 눈물을 보시며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에, 온전한 때에 가장 놀랍고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 뜻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응답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하면서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구나,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위기에 처한 이 순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 간절한 그 기도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도의 길로 다시 초대받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낙심되고 지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보다도 주님을 더 구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위에 끝까지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